네,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첫 단계로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진정한 복의 통로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시편이죠.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150개의 히브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그 당시 그 이제 아주 오래된 책인데 시편 같은 경우 시편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을 누굴 통해서 기록되었죠? 네,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시편 중에 또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모세의 시 같은 경우는 거의 기원전 1450년경에 기록된 거고 또 다윗 시대는 기원전 1000년이고 또 그 후대에 약 한 기원전 한 500년대 중반에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기록된 것만 해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어, 시간 속에서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시편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고 있는데 보다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이게 믿을 만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큰 질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정말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종교적으로 그 유대교 리더로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같은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도 있고 잘못 아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건 바로 알고 있었는데 뭘 모르고 있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 왕처럼 아주 강력하고 훌륭하고 빼어난 그런 사람이 오리라고 생각했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오신 지금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이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어, 인용한 부분을 제가 하이라이트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구약 성경 어디겠습니까? 이게 시편입니다. 110편 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요. 어,
여기서도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시편을 썼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 그랬습니까? 예. 원 저자가 성령이심을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시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주라는 단어가 the Lord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주께서 내 주께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두 분의 주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 가운데 한 분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주입니까? 뒤에 있는 주입니까? 그리스도가. 뒤에 있는 주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 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구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주. 그래서 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얘기죠. 하나님.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언젠가 내 후손에서 태어날 나의 후손, 귀엽다, 내 아들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내 주라고 지금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밌는 내용이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걸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가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 다윗에 의해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죠? 어떤 내용의 대화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 있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많이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예,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 온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다시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예,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완성되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자, 다윗이 이걸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이게 사람이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지어냈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인 다윗이 이걸 지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인스파이어 하지 않으면 성경은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 예, 꽉 차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을 봐라. 분명히 다윗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짧은 3년이었지만 주님은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주님이 설교하시거나 이렇게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하시냐면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정하시고 그걸 인용하셨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몇 번 정도 인용했다 그랬죠? 예, 구약을 정확하게 인용한 횟수가 295회 정도 됩니다. 근데 신약의 그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하고 구약의 성경, 그러니까 캐논, 정경하고 그다음 구약 성경 비슷하게 생겼지만 닮았지만 성경은 아닌 문서하고 구별을 못했나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다른 책을 성경처럼 인용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 성경으로 인용한 것은 그 39권의 캐논만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경 같은 건 전혀 인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뭘까요? 구약의 39권 중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뭘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책이죠. 예, 시편입니다. 시편은 약 68번 인용됐어요. 그 다음 책이 이사야이고, 예, 또 신명기 이런 순서로 쭉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서로 성경 안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모두 몇 시간 걸렸죠? 아침 몇 시에 달리셨습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때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뭐 어려운 표현으로 가상칠언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다 아시죠?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예를 들면 아버지여 저희를 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7가지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숨이 끊어져 가면서 하신 말씀이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7마디 중에 그러니까 그 7번 중에 3번을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겁니다.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직접 자기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 3번이 모두 시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주님이 9시라 그러면 몇 시죠? 6을 더하면 예, 오후 3시쯤입니다. 주님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인용해서 그냥 인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시편 22편 1편하고 같았다는 얘기죠. 그걸 인용하시면서 그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용한 부분이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죠. 이게 이제 아람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시편 22편 1절 그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 엘은 하나님이죠. 엘리, 그러니까 my God, 라마는 why, 왜, 사박단이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걸 왜 인용하셨죠?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뭐 성경을 인용하고 뭐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건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22편은 누가 썼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예,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예언이죠. 어떤 예언입니까? 메시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예수님이 밝히신 거죠. 그리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외침은
실제로 그 순간에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버렸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래서 보면 자연 현상으로도 나타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시부터 3시까지면 한낮이잖아요. 근데 그때 해가 빛을 잃고 밤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런 한 장면만 보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시편은 정말 놀라운 책이고 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앞으로 읽으실 때 이게 그냥 뭐 예배 때 그냥 쓰인 무슨 뭐 그냥 뭐 찬양 가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오늘 시편이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 다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네, 정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자, 여기서 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 happiness, 그러니까 이게 blessing,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얻는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하고 2절에서는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악인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악하고 범죄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시편 이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악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잘 살아요.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다들 소신이 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아, 이 길이 성공의 길이야. 이 길이 행복의 길이야. 이렇게 해야 건강해.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편해.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그 길을 다 갑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길로 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로 가면 행복하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라고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해야 하는 게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얘기하는 좁게는 이제 우리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다. 한번 체험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 나는 한 번이라도 체험해 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배우다 보면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예.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즐거운 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까? 기쁨들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예, 그리고 영원하고 깨끗하고 그런 신선한 기쁨이 성경에 있고, 예, 그 즐거움을 알게 되면 다른 즐거움은 작아져 보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이 즐겁다는 걸 깊이 체험하신 분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좀 게을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린 분발해서 성경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 이 시편 지금 이 2절 말씀에서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죠? 성경을 묵상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모여서 성경만 묵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조금 이렇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그룹들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뭐 비판한다는 건 아닌데 조금 성경을 좀 이 부분을 과격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죠. 집에서도 할 일이 있죠. 아이들 돌봐야죠. 공부해야죠. 어떻게 하루 종일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을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성경 묵상을, 그러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이 잘 되나요?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립니다. 스케줄 짤 때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 뒤로 밀리다가 결국은 잘 못해요.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른 시간을 구별해 놓고, 성경 묵상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된다. 두 번째 의미.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을 묵상할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벌써 우리가
밥해서 먹어야죠. 치워야죠. 청소해야죠. 아이들 돌봐야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수업 강의 듣고 숙제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많은 일상의 일들이 돌아갑니다. 또 우리가 또 뉴스도 듣고 뭐 여러 또 주변에서 일도 일어나고 큰 일도 일어나고 작은 일도 일어나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경을 묵상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학교를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일출, 해가 뜨는 거 보시면 뭘 느끼세요? 예, 예쁘죠? 아침 노을, 빛깔도 예쁘고. 어, 그 해가 뜨는 걸 보면서도 그게 어떤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까? 성경을 묵상할 기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해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또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지금 독감에 걸리시고 감기에 걸리시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도 못 가고 뭐 그냥 들어 누워야죠. 얼마나 힘듭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성경을 묵상할 기회가 됩니까? 네, 기회가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아, 생명이 주께 있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지. 내가 겸손해야지.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내 생명을, 내 이 건강을 회복시키시리라.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말씀하고 연관 지으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삼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 내가 이해하고자 해야 되고 소화하고자 해야 되고 반응하고자 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심지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당장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성경을 묵상할 기회가 되나요? 되죠. 저는 그런 때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배신 당하신 게 떠올라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이렇게 작은 아픔을 당해도 참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인 당함을 겪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 모든 일어나는 일과 모든 기회는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푸르게 돼요. 여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 뭐였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성경 읽기와 묵상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을 성경 묵상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성경 묵상의 차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우리가 행복으로 다가갈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고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변증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주죠. 예,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좀 관심은 갖지만 진짜 예수님이 실존 인물 맞아? 이분 진짜 부활한 거 맞아?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책 중에 제가 몇 번 소개해서 아실 겁니다. The Case for Christ. 한글 번역에는 예수는 역사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예,
꼭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 귀한 책이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빼어난 책인데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처음에 성경을 연구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반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나가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신문이죠. 신문에서 퓰리처 상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리 스트로베리였죠. 그러니까 예일 법대 출신이었고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를 나가더니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아내를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이 리 스트로베리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반대하려다가 예수님을 열렬히 옹호하는 자가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시편에서 우리 이제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묵상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파리가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음에 드는 분 한번 손 높이 들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죠.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건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부분 없으세요 혹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like a tree 그랬잖아요. 나무와 같다. 나무는 한번 뿌리 내리면요 못 움직여요. 거기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시냇가에 한번 심기면요 다른 데로 못 갑니다. 성경이라는 시냇가에 한번 딱 그 자리에 너는 여기 내가 너를 여기 심었다고 딱 심기면 나무는 못 움직이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악인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을 뭐에 비유했죠? 앞에는 like a tree 그랬습니다. 나무 같다 그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 뭐와 같다 그럽니까?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like chaff라 그랬습니다. 겨가 뭐죠? 겨는 곡식의 껍질이잖아요. 그렇죠? 쌀이나 쌀겨, 밀겨 껍질이에요. 바람이 불면 잘 날아갑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겨우니까 알맹이도 없고. 근데 여기도 좋은 게 또 있어요. 여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가 좋아 보여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어디 고정된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바람을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한 20대 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거 좀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참 빨리 붙잡혀서 이거 참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물론 은혜 받을 땐 좋지만 어떤 땐 또 좀 이게 너무 묶이는 것 같잖아요. 이거 너무 빨리 묶여가지고 내가 이거 그냥 갈 길이 정해져 있고 그냥 어디 좀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편 말씀 이 3절과 4절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겨처럼 한번 그냥 자유롭게 좀 그냥 마음대로 떠도는 날아다니는 게 좀 그런 것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도 좀 들었고, 그러면서 또 아니지. 그건 겨는 생명이 없어. 그래도 생명이 있는 나무가 낫지. 그런 고민을 한 제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나무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정말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지만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너의 생명을 다 바쳐라는 겁니다. 나의 종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나한테 묶일 수 있겠느냐? 그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는 시냇가에 너희가 거기 심어져서 평생 지낼 수 있겠느냐? 너의 자유를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라고 답할 때 자유를 구속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묶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냇가에 그냥 평생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묶여보면요. 예수님께 묶여보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큰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실은 나를 묶고 있던 그런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리고 4절은 다시 한번 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면 잘 될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껍질에 불과하잖아요. 알맹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 끝에 가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시냇가에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기꺼이 묶이고자 해야 합니다. 기꺼이 심어지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